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요한복음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을 이렇게 본문으로 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으리라 싶습니다. 근데 이 베나산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베나산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베나산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죠.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쯤에 이 베나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베나산 사건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지금 2021년이니까 벌써 500년이 지났죠. 504주년입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2021 빼기 1517 하면 답이 나오겠죠. 504 되겠네요. 그죠?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저는 종교라는 말 안 쓰는데 지금 그쪽에 서양에서의 종교가 무조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종교개혁 그러면 기독교, 불교 뭐 이거 다 바꾸자 소리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용어도 뭐 신앙개혁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교회가 완전 부패했어요. 지금 뭐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죠. 면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저쪽 그 당시에 이제 구교죠. 지금의 그 구교 캐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가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그 뭐 자녀들이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헌금계에 돈이 탁 떨어진과 동시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제였던 지금의 이제 신부죠.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해도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95개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조항을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성비께 걸어요.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신앙개혁의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말로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의 이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 당시 교회, 우리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때가 313년이거든요. AD 313년인데 그때부터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이렇게 국교로 인정했으니까 그때부터 더 잘 될 거 아니냐 싶으죠. 그때부터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때는 그 초대교회 때, 그리고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의 그때의 기독교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이거는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국교로 인정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서서히 부패해가지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0년이 넘죠. 그걸 우리 교회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방해도 없고, 신앙을 핍박하거나 뭐 이렇게 괴롭히는 자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맞는 말처럼 들리죠. 전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라 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떠나게 되면 반드시 부패 타락하게 되죠.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1000년 이상을 이 신앙의 암흑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그 선진 종들을 부르셔서 마침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오늘날의 이 교회,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갈라지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를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한 추기경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의 회의가 진리입니다. 말씀 위에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도 세우고 성경도 폐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한 3대 슬로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죠. 저 세 개를 합치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이 종교개혁 주일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좀 안 하고 왜 갑자기 변화산 이 사건을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제목 말씀이 호렙산에서 변화산으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답도 드렸는데, 이 변화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그 산 이름은 처음부터 변화산 아니에요. 처음엔 자기 본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제목 말씀 호렙산 그리고 변화산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두 사람이 한 600~700년 차이 나요. 네? 아마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모세 그러면 아마 끔뻑 죽었을 거예요. 한참 선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 모세 이야기하면 쩔쩔맸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때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엉뚱한 소리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때는 그냥 모세, 엘리야 보고 끄뻑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우선 모세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뜰 거니까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출애굽기 3장. 이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1절 보면요. 1절에 보면 어느 날 모세는 이때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이날도 그 자기 장인 그죠? 그 양떼를 이날로 치고 있었어요. 80 노인이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 살은 거잖아요. 그죠?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1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건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으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거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미 아는 대로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출애굽. 가서 데려오라. 그러죠. 조금 밑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으라 그러죠.
이 신발 벗는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너 지금 신발 벗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자리라고? 예배할 자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끼고 못하면 그래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신발 벗으라는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모세가 잘하면 출애굽에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하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오죠. 그래가 여기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 설계도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죠? 멀리 호렙산을 바라보는 순간에 허물어져 내리고 감사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는 사람은 딴 사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감격을 몰라요. 누구만 알겠어요? 모세만 안단 말이에요. 왜? 바로 저곳에서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펄쩍펄쩍 뛰는 나에게, 여러분 저 출애굽기 3장 뭐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온나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래 할 적에 모세가 아우 예 하나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그럽니까? 펄쩍 뛰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 몇 개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내가 이 노인이 돼가지고 지금 뭘 내 혼자 몸도 지금 문신도 못 하는데,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애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요. 하나님 지금 좀 죄송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거죠. 나중에 하나님 막 함께 하시고 뭐 하는 증거 보이잖아요. 그죠? 물부가 피되게 만들고 손녀 여었다가 빼니까 문둥이 됐다 다시 하니까 바로 되고. 그 짓을 왜 하시겠어요? 모세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하게 하십니다. 다 해가 가라 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내가 입이 둔하여서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랍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사람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잘 되고 안 돼 있어서 안 되고가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 그것 좀 압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사실은 실패의 자리예요. 자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80년 노인이 뭘 하겠냐고. 나는 끝났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하던 자리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엘리야를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불림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갑시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하면 여러분 뭔 생각을 합니까? 갈멜산에서 불 내린 사건. 그렇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그거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불을 내렸어요.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었죠. 850대 1로부터가 이겼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개혁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9장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해가 모든 일을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 자기 아내예요. 왕비한테 말을 합니다. 아마 덜덜 떨면서 했겠죠. 야, 엘리야 그 보통 아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850명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를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뭐라 그러니까 2절에 가만 안 놔둔다 이거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24시간 안에 내 반드시 네 죽인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내가 850대 1로 이긴 사람이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해가 승리한 사람인데 이 여자에게 어디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요. 3절이 거기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도망을 가든지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4절에서 한마디 딱 할 게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라는 게 뭐 이름이 좀 그럴듯해서 그런가 참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뻑하면 로뎀나무 어쩌고저쩌고 이래갖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실패자의 자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갖고 나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무슨 휴식의 자리 안식의 자리 아니에요.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만 딱 죽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되기까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혼자서 엘리야 혼자서 지금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그냥 절망을 하고 그냥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이래가지고 또다시 들어눕어요. 그 자리가 로뎀나무라고요. 그러실랍니까? 우리 로뎀나무 좀 알고 사용을 좀 합시다. 중요한 거는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면 7절에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8절에 이렇게 세워서 어디 가도록 만듭니까? 끝에 8절 맨 끝에 40주 40야를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옛날 모세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산 호렙인데 이 자리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실패자라 이 말이에요. 저 호렙산에 왔을 때도 엘리야는 아유 나 못합니다. 나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상황이 끝났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10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다 저놈들이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죠? 그 10절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죠. 10절 바로 다 보여주세요. 내 생명도 지금 죽이려 합니다. 나 혼자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래 네 고생 많이 했다. 네 뺄 게 없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마치 그 옛날 아이고 이 노인이 뭘 하겠다고 지금 나 혼자 무슨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뭘 하라 그러십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내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3절) (13절) 똑같이 반복을 해요. 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거는 마치 그 옛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금 당장 바로에게 가서 한 거 똑같아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 왕이었거든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지금 우리로 치면 시진핑한테 가서 시진핑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엘리야는 제 한 목숨도 어쩔 줄 몰라가 도망가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 뭘 하는 거 아니라 너 아람 왕 가서 하사엘 왕 세워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쩔쩔매는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가가지고 왕 바꿔버리라. 그게 16절입니다.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왕 바꿔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엘리야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만 껌뻑껌뻑 안 하겠어요? 이게 뭔 소린가? 나는 지금 저 이세벨이 겁이 나가지고 이 도망화가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쩔쩔매는 아람 왕을 바꿔버리라 그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바꿔버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이제 내한테 올라오고 네 대신에 누굴 세우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다 나와요. 그 15절 16절에 하나님이 꽁지를 빼고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둘은 완전 실패자들.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 노인네를 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 나라, 그걸 지금 하나님 말이라고 합니까? 고래 말하는 모세가 정상으로 보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애굽 빼놓고 당대 제일 강대국 아람 왕 바꾸고 네가 가서 네가 그래 겁을 내는 아합 왕도 왕을 바꿔치우고 그리고 니도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야단치는 장면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17절도 한번 보고 갑시다. 하사엘의 칼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 칼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이리라. 누가 제일 세단 말입니까? 엘리사. 너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긴다. 너는 자꾸 네 혼자라 그러는데 좀 죄송한 편입니다. 됐다 이제 그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마르틴 루터 이거요.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종 올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어느 용하고 작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죠. 그죠? 엘리사 찾아가지고 자기 대신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은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하고 엘리야가 한 일하고 어느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80 노인이 지팡이 들고 와갖고 내 나라 한다고 내놓겠습니까? 엘리야, 제 목숨 하나도 쩔쩔 매던 사람이 아람 왕 해가지고 바꾸고, 이스라엘 왕 바꾸고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시진핑이 바꾸고 김정은이 바꾸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진다니까. 어쨌든 모세는 출애굽의 완성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불러가시죠. 엘리야 역시 중간에 선수 교체가 되죠. 니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엘리야로 너 대신 엘리사 하고 올라온나. 그리고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변화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아마 답을 얻으실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가장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적어도 몰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종들인 모세와 엘리야 보고 그냥 혼비백산, 여기가 좋습니다. 기념관 지읍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슨 행사하고 뭐 기념관 짓고 그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알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초청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놀랍고 가장 강력 최고의 구원. 모세는 그냥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엘리야는 지금 바알아세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적인 완성체가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저들은 또 중간에 실수하고 실족해가지고 선수 교체가 되지만 오직 유일한 구원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자리에로 변화산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존재라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 그 자리에로 모세와 엘리야가 초대를 받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는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그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막, 제사제도 모든 것의 완벽한 완성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알현한단 말이에요.
실패 자수의 자리에 있던 호렙산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의 그 자리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호렙산에서 불러주시고요. 우리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호렙산의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꼭 붙들고 계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베나산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는 처음에는 이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이 성경에다가 이걸 전부 기록을 해놓는다.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세나 엘리야가 완전히 실패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오직 소망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완벽하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패자요, 우리는 다 아닌 자인데 이런 우리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시고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완성된 그 자리에 변화산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우리 오늘도 은혜를 받아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우리 남은 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